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자비와 긍휼함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뿐 아니라 그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또 찬송하죠. 그것이 찬송하며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베푸시며 우리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또 홍수의 심판 때처럼 소돔의 멸망 때처럼 엄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그 땅을 빼앗아 다른 이방 민족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일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엄한 벌도 내리셨지만 재앙도 내리셨지만 그 가운데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저들을 부르시고 범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했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15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영원하신 분, 거룩하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세상 것에 지배받지 않는 세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 영원 속에는 그러면서 거룩하시니 이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14절에 보니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지하여 버리신다. 거치게 하지 않아 그 길을 방해하지를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저들의 거침돌이 되었던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았던 바로 왕과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부어가면서까지 저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이끌어냈지만 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요. 이 홍해바다가 저들을 거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백성들, 병사들 저것도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그들을 가로막았다는 길을 열어주셨고 뒤따라오고 있던 저들을 위협했던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숨을 죽여버리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 거치는 것들을 취하여 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두어라 또 수축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다들 가르신 것처럼 때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고 저들을 가는 길을 방해하며 싸웠던 아말렉 같은 족속들은 또 진멸시켜 버리셨고
이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면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이르를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또한 그 나라를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이었었는데, 그렇게 거치게 되고 걸림돌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친히 일하시는데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는데 앞에 1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 보면 15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이라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언약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변함없는 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때로는 모함도 받았고 어려운 상황도 처했잖아. 감옥에도 갇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꿈까지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겪게 하시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 애굽으로 내려오게 만드시는 이런 역사까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아브라함과의 언약한 때가 되어 저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를 모세를 부르실 때 단순히 그냥 부르시지 않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하셔서 궁중 생활에 익숙하게 하여 훗날 바로왕을 만나 그와 함께 그 백성을 보내라는 그 쓰임받는 자리에 익숙하게 만들어 두었고,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며 또한 익숙한 훈련을 시키시고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 근데 보내실 때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다윗과도 함께 하셔서 강성한 자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늘 저들을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무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통회하는 사람. 이 통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죠.
이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잖아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혔어. 죄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어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언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그가 새벽닭이 울 때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를 수제자로 삼으셔서 예수께서 사용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늘 자기를 살펴 하나님 앞에 연약했고 부끄러웠던 일들이 생각난다면 그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조명,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면서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한다는 말로도 표현하지요. 그때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왜 기뻐합니까?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회개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것도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죄를 깨닫게 해주셨잖아. 그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 합당한 모든 회복의 은혜를 그들을 가르치는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오죽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대적한다 하셨을까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두 가지, 첫째는 우상숭배고 둘째는 교만이다. 이 두 가지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성경에 표현된 죄가 그래요. 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심령과 더불어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겸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권능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경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날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힘이 되고 능히 되어 주신다 하는 의미가 다 그 함께함 속에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소생시킨다는 게 이게 회복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포로 자유가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소생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지만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바르게 누리면 이건 감사고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소생을 누구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며 소생케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소생입니다. 소생.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소생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슬픔이, 그 괴로움과 고통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셔요, 하나님. 또 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노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다투는 것처럼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처럼 영원히 다투지 않고 또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투셔도 노하셔도 잠시 뒤에는 회복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진노하셨어도,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때로는 주셨어도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계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왜 그렇게 영원히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섬세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 강한 족속들이라 했잖아요, 네피림.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면서 저를 내쫓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쫓으신다 말씀을 합니까? 조금씩이라는 표현을 해요. 조금씩. 저들을 조금씩 내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조금씩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 차지하게 하면 그 사이에 산짐승이나 들짐승들이 그곳에 살고 그 땅이 혹여나 황폐해질까 봐, 그러지 않도록 기름진 땅,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들이고 수확할 수 있는 그 땅, 그것을 그대로 이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게 주시려고 이런 섬세하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심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속히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막 이래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싫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외면치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럽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라고 말하잖아요. 저들이 왜 하나님이 노하였는가? 왜 저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가? 저들의 탐심으로 인한 죄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까지 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합니까? 이유는 모든 탐심은, 욕심은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가 무엇 때문에 들어오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욕심은 결과적으로 죄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탐심으로 인하여 저들도 죄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였고 저들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저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한데 그렇게 폐역했던 저들이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유,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누림도 되는 거예요. 누림도. 그 9가지 열매를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 9가지 열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거라고. 이건 인위적인 어떤 노력,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도덕, 윤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내가 사랑해야지. 미워 죽겠는 사람, 아유,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어금니 깨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됩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척이요. 웃어주면 돼요.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하나 진정한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진정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인위적인 사랑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이게 바로 아가페적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유의 모성애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속을 사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걸어가느냐 17절에 보면 아직도 패역하여 그래요. 아직도 패역하여.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탐심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역한 자리에 있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자주 드렸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연약성 때문에 본질적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죄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앞에 말했죠?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들처럼 아직도 패역하여 그 패역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 아직도 패역한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치시면 와,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 길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죠.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 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의 길을 보았대. 하나님이 그의 길이 무슨 길이요? 자기 마음의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그를 고쳐준다면 뭘 고쳐주는 겁니까? 길을 고쳐주나요? 아니요. 그 마음을 고쳐주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고쳐주는 거야.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이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리면, 내 마음이 떠나면 이건 하나님과 먼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고쳐주시느냐?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탐욕들, 내 마음속에 찾아온 제약된 요소들, 이거 생기지 않도록 이거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는다잖아요. 그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이겨, 환경을 이겨, 모든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참된 승리, 기쁨, 행복,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속에서. 오늘 이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권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서 그를 뭐에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와 회복하시면서 고쳐주시면서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이고요. 이게 행복한 길이요, 이게. 우리 그것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 마음에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말했죠. 윤리 도덕으로가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어떤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목베임을 당하여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 이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지키며 나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믿음 지키려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이 무너져요.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해요. 환경과 타협을 해요. 사람과 타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떠한 세상의 환경이나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도하며 다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얻게 하리라. 회복이죠, 회복. 그러시면서 19절에 이어진 말씀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말한다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 뭔 말입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말대로 하여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는 항상 긍정이, 믿음이 담기라는 거예요. 감사가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말대로, 긍정의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죽겠고 날마다 힘든 일밖에 안 생겨, 그 사람 앞에는. 우리는 언제나 좋습니다. 잘 됩니다. 넘칩니다. 말을 하면 됩니다.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말한 대로 채우실 거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죽는다고 한다고 누가 채워줘? 누가 채워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좋아요? 돈 갖다 쓰시라고 넉넉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좋아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문자 전화가 와가지고 돈 좀 쓰시래.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 받으라고. 그 어떤 분은 대출 받으라고 연락 오는 것만도 고마운 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여러분, 어쨌거나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뭐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지금 고난 속에 있어. 포로가 되어 있어. 지금 병이 들었어. 약해 있어. 혹시 내가 망했어.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이거 뭐예요? 회복시키기, 회복.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죠.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소강교회 속한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속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20절 말하죠.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섞고 전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 그러나 악인은 그래서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악인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한 자요. 더 악한 자. 아직도 배역하여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이게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막혀 있으니 평강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회복시키시고 범사에 은혜와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막혀버렸으니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강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때 가능한데 그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이걸 누구에게 한다? 앞에 말했지?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악인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자신을 살펴보며 만약에 내가 지금 악인의 자리에 있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면 오늘 이전에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